신학생 때 일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데 그때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겨웠죠. 뭐였냐면은 영성훈련을 하는 교수님이 이만한 책 하나를 사라 그래서 샀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하라는 거죠. 뭘 매일매일 하라는 거였냐면은 기도했습니까? 기도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었습니까? 말씀 내용을 거기다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쭉 적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말씀 읽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또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그 두꺼운 책, 또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지? 매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날은 빼먹었어요. 하루 빼먹으니까 또 이틀, 3일 또 빼먹게 돼갖고 뭔가 베껴 써야 되는데 머리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네 거하고 내 거랑 바꿔서 쓰자. 그게 365개예요. 1년 동안. 와, 힘들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뭘 이런 걸 하지? 뭘 이런 걸 하지? 역시 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난 후 지금 되돌아보니 가장 필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매일매일 그게 지겨웠었어요. 그게 힘들었었어요. 그게 정말 짜증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래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지겨워.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는데 지겨워.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지겨워. 이런 꼴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해야 될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실제가 있는데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매일 경건의 연습으로 습관을 잡으면 아름다운 순간이나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분명히 가까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귀한 습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하게 돼. 참 이상해요. 너무 절망의 순간에 지나치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이럴 때마다 지나치게 급선회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 기도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저도 가끔 역기를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역기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아빠 벌써 근육이 생겼어?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들었다고. 근데 흉내내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운동해. 운동하면은 너한테 유익이 있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경건 운동해야 돼요. 경건 운동해야 돼요. 이 경건의 운동, 경건의 연습은 좋은 습관입니다. 이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가들이 이런 좋은 습관, 경건의 훈련,
은혜의 수단들에게 뭐가 있느냐 보면 첫째, 예배죠. 예배 훈련이 참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거만하게 앉지 마세요.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썬데이 서울 보지 마세요. 이 젊은 세대는 그거 몰라. 장로님 아시죠? 그거 보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왜 일간지 보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책 보세요. 이 훈련이에요. 은혜의 수단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 더 훌륭한,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자 교육,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몇 번 받았어요? 평생에 몇 번 받았어요? 이게 은혜의 수단인데요. 은혜의 수단인데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느 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 특히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실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각오하며 살아가는 필수적인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의 실제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요, 로마로 붙들려 가는데 묶여서 붙들려 가고요, 쇠고렁 차고 붙들려 가고요, 매 맞고 붙들려 가고요, 죄인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유람선 타고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기도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이렇게 비틀어 깨버립니다. 폭풍을 치게 해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주의 종이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가게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붙들려 있어도 기도하더라고요. 그가 묶여 있어도 기도하더라고요. 그가 죄인으로 오래 오해받아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삐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것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빌립보 감옥에서, 골로새 감옥에서 기도에 놀라운 실제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배가 깨지는 상황에 다 죽어간다고, 선장도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로마 군인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하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다 죽게 생겼는데 로마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죄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절로 죽게끔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멈추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마른 땅을 밟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대표에게 그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로마 군인 장교가 죄인의 말을 듣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통솔을 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난리통에 통치를 합니까? 어떻게? 더구나 죄인을 죽이려고 했던 군인이 명령에 따라 살려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스톱시키는 사도 바울의 능력,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통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에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폭풍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폭풍 안에만 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기도의 실제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통해 폭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기도의 습관, 좋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로마 군인도 선장도 죄인들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에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결혼식 날 들러리를 쓰게 되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임무를 맡게 돼요. 결혼식 보통 밤에 하는데요, 그때는 조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름 등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랑이 오는데 제대로 올 수 있게끔 불을 켜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10처녀의 사명은 불을 그냥 켜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보면은 이 10명 가운데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처자들이 예비하고 있는 또 다른 기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늦게 왔나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늦게 왔다, 제때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만 불이 꺼지게 된 거예요. 이때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깜짝 놀라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매정하게 안 해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매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좀 나눠 쓰면 안 돼?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그때서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불을 켜지 않고, 불을 켜두지 않고 그 자리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기름을 사려고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왔는데 불을 켜고 있는 그 처녀들과 함께 그 신부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잔치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아버렸네요. 뒤늦게 기름을 들고 온 이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신랑이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정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못 열어줘 이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의 상황하고 똑같이 연결돼요.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신랑이 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기름 준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하마터면 잔치가 엉망될 뻔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신랑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의미가,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 사는 삶, 자기 즐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잔치를 위한 신랑을 기다리는 관심이 무관심이었던 겁니다. 신랑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잔치 안에는 있었지만, 잔치의 입구에 있었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신랑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이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따로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수단을 못 잡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던 그 시대에, 질병이 돌고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에 참 힘들게 살았어요. 다들 배고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굶주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듣지 않는 영혼의 굶주림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따끔씩 먹어서 그 영혼의 굶주림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따끔씩 예배 드려서 영혼의 굶주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따끔씩 기도해갖고 응답받아 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굶주림은 매일매일 먹어야지 해결되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뻐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을 아직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기름 등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타버릴지 모르는데, 이거 언제 다 타버릴지 모르는데 그냥 이 잔치 앞에 있다라는 것만, 그냥 내가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있는 것만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까지 해주신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요,
주께서 가까우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9절 끝절 보면 이렇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배우게 했고요. 그 영적인 훈련 습관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요, 훈련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제물 드리는 건 다 죽여서 드렸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라, 이 건강을 드리라, 이 마음을 드리라, 이 영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해요. 이 신앙의 훈련, 아니 은혜의 수단 없이 하나님께 이 드릴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와갖고 등불만 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은 그걸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나 다윗은요, 살아생전에 이 다윗은 전쟁만 한 사람입니다. 전쟁만. 사람을 얼마나 죽였어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좋던 싫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심지어 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다. 충격이에요. 살아생전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아, 죽을 때까지 원수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눌려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을 잘 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소망이 뭐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장본인이에요. 그 원수들이 그렇게 저물어치는 바쁘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영성,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흑백이 있지만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는 문구 하나가 퍼뜩퍼뜩 생각이 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옛날 성경에 나온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 여호와께 기도하되.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전 원수의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의 그 포위에 둘러싸이도서도 그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원수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원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실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알고 계셔요?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 말씀의 대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더구나 전쟁의 위협과 삶의 시간이 다 다른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는데 죄를 짓기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듣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사야도 지쳐가는 거지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구나. 이 무기력하고 무능해지는 이 죄의 이 상태에서 이겨낼 수가 없구나. 자포자기하면서 자기도 사그라지는 걸, 저 죄인들과 닮아가는 거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능력한 거를 느껴가고 있을 때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뭘 할 수 있어요? 깨져가는 배 위에서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이 권력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이 죄의 세상에서 나도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이 죄의 세대와 견주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어가. 더 급한 것은 나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굉장한 은혜를 받는데 숯불의 은혜를 받아요. 숯불의 은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에 숯불을 꽉 대주는 환상을 봐요. 내 몸에 하나님의 그 불을 꽉 대줘요. 그때 그가 깨닫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가며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결케 해 주시구나, 나를 구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아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기도의 실제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상황이 전쟁, 기근, 폭력 그런 걸로 가득 차 희망이 없고 무능력, 무기력하며 나도 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이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이 횃불의 숯불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소망과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유, 힘들고 지쳐서 저만치도 가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 앞에서 소리를, 야, 여기까지 잘 왔다. 너 여기까지 잘 왔어. 조금만 가면은 너 이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어. 일어나. 언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에 저 꼭대기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뭐 쌀, 간장, 김치 이런 거 다 이고 갔던 시절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친구 한 명과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끝은 보이는데,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얼마나 더 가면 돼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완전히 그 사람 진짜
다 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생기더라고. 그때 이사야가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박수 쳐줘 오라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나의 종이야. 너는 이들과 달라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우리가 흑백에 대한 죄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꽉 눌러 숯불로 다 태워주셔요. 의롭게 해주셔요. 정결케 해주셔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자꾸 넣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실제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죄사함을 받는 그 숯불의 은혜,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그래서 그 민족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볼 수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름등에 기름 채우기 시작하면은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의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꾸준한 믿음, 이 기도의 습관은 내 등에 기름을 채우는 기도 훈련입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꾸준한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내 등에 기름 채우는 훈련. 여러분, 습관의 힘, 이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이 됩니다. 하루하루 얼굴 대하는 모습이 평생의 얼굴로 주름 잡힙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 얼굴 보면 웃으세요. 권사님 웃으세요. 보면 좀 웃으세요. 참 중요한 습관이에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시간표. 이렇게 정해놓은 경건훈련의 시간표, 이것은 혼란과 변덕의 시대에도 우리를 딱 지켜줍니다. 혼란과 변덕으로 흔들릴 때도 이 경건훈련의 시간표, 하루하루를 잡는 길잡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발을 내놓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누구처럼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더러운 발이든 먼지 묻은 발이든 때가 껴있는 발이든 그냥 내놓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과 30cm 거리에서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저 멀리에서 발 내미는 거 필요 없어요. 저 멀리에서 아시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멀리서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필요 없어요. 30cm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발을 내미세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등을 굽혀 그 발을 닦아줍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닦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매일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 꼭 있어야 될 습관은 기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웠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꼭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내가 갖고 있는 등불의 기름을 살펴보게 하시고 매일 넘치도록 가득한 기름 채워 놓을 수 있도록 매일 경건의 습관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생활, 바쁜 삶 속에서 시간표를 짜놓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습관이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의 시작은 제 1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것 하나,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이 기름등을 가지고 밝힐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도 남는 놀라운 은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